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서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서 23장 26절부터 32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26절부터 32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이 일곱째 달 10일은 속죄일이 되리니 너희에게 거룩한 모임이 되리라. 너희는 너희 혼들을 괴롭게 하고 주께 불러드리는 제사를 드릴지니라. 그 날에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지니 이는 그날이 너희를 위하여 주 너희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속죄일이니라. 그날에 괴롭게 하지 않는 혼은 누구든지 그의 백성 가운데서 끊어지리라. 그날에 어떤 일이든 일하는 혼은 누구라도 내가 그 백성 가운데서 멸망시키리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지니 그것은 너희의 모든 거처에서 너희 대대에 걸쳐 영원한 규례니라. 그것은 너희에게 쉼의 안식이 되리니 너희는 너희 혼들을 괴롭게 하고 그 달의 9째 날 저녁 곧 저녁부터 저녁까지 너희는 너희 안식일을 지킬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또 한 군데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보겠습니다. 70주가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도성에 정해졌나니 허물을 끝내고 죄들을 종결시키며 죄악의 화해를 이루고 영원한 의를 가져오며 그 환상과 예언을 봉인하고 지극히 거룩한 이에게 기름 부으려 함이라. 그러므로 알고 깨달으라. 예루살렘을 복원하고 건축하라는 그 명령이 나오는 때부터 메시아 통치자까지 7주와 62주가 될 것이요 그 거리와 그 성벽이 재건되리니 곧 곤란스러운 때리라. 62주 후에는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요 또 장차 올 그 통치자의 백성이 도성과 성소를 파괴하리니 그 끝은 홍수로 뒤덮일 것이요 그 전쟁의 끝에는 황폐함이 정해졌느니라. 그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주 동안 언약을 확정하고 그 주의 중간에 그가 희생제와 예물을 금지시킬 것이요 그는 가증함을 확산시킴으로 황폐케 하리니 진멸할 때까지 할 것이며 정해진 것이 황폐한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속죄일 명절 우리가 감사 예배로 이렇게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레위기 23장에 말씀하시고 있는 절기를 지키라. 2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그 절기 7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영원한 규례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그 자녀들은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절기의 실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속죄일 그 명절로 지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율법에 의해서 그렇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율법을 다 이루셨는데 제사법이 다 이루어졌죠. 다 폐해졌죠. 그런데 그러나 이 레위기서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있으니까 이 말씀에 근거해서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믿음으로 우리가 지키는 거죠. 레위기 23장 24절에 일곱째 날 첫날은 나팔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27절에 일곱째 달 10일이 속죄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속죄일은요 이스라엘의 종교력 즉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으로 7월 10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근데 우리가 사용하는 그 달력 칼렌더 이어는 9월 금년도에는 9월 25일이 내일이죠. 내일이 금년도에는 그 속죄일이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속죄일 명절로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죠. 속죄일 명절이 무엇인지 속죄일이라는 그 단어가 이렇게 보게 되면 속죄일이라는 그 단어를 보게 되면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면 아주 속죄받는 그런 날로 생각하기 쉬운데 속죄를 아주 가르치는 그런 분들도
이 속죄일이 유월절과 아주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가르치니까 가르침을 받는 그 같은 자들도 아주 속죄일이 아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유월절과 아주 똑같고 비슷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속죄일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는 거예요. 아무 관심이 없는 거죠. 속죄일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치는 신학교의 신학박사나 아니면 그 교회의 지도자들을 찾아보기 힘들고 목사를 배출하는 그 신학교에서조차도 속죄일에 대해서 제대로 똑바로 가르치는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매년 속죄일 명절로 믿음으로 지키고 있지만은 아직도 속죄일에 대한 아주 명확한 아주 확신을 가지고 깨달음이 있느냐? 그런 것이 아주 부족한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죠? 속죄일은 주님 초림절기에 포함된 것이 아니라 주님 재림절기에 포함되어진 거죠. 나팔절 다음에 속죄일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것이 어떤 절기인지 확실히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알지 못하고 그냥 초림절기에 속한 그 유월절과 비슷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넘어간다 그러면 이거는 믿는 것도 아니죠. 그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속죄일은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면 속죄시켜주는 그런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왜? 이미 속죄일을 지키는 자는요, 이미 유월절이 이루어진 자들이 속죄일을 지키는 거예요. 유월절을 거쳐오지 않는 자는 속죄일을 지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속죄일은 유월절과 다르다는 거죠. 왜 다르냐? 레위기 23장에 하나님이 7대 명절로 주셔서 아주 처음 시작이 유월절부터 시작하는데 속죄일은 6번째 절기라는 거죠. 6번째 명절이라. 첫 번째 유월절과 6번째 속죄일은 똑같은 것이 아니고 다르다라는 거죠. 똑같다면 유월절로 끝나버려야지 또 속죄일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이것은 어린아이들도 아주 분별할 수 있는데 목사님들은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주 교회 지도자들이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유월절이 있고 속죄절이 있는데 이 속죄절이 뭔지를 아주 분별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분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매년 아주 속죄를 지켜도 속죄를 확실히 모른다면 여러분의 어떤 신앙이 아주 어둡고 거기에 합당한 복을 아주 받지 못하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영적인 아주 어린아이 같이 여러분들이 살지 말고 속죄일이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아주 이거를 여러분들이 확실히 아주 분별하고 깨달아서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는 명절이니까 여러분들도 기뻐하는 명절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네. 그리고 그것을 깨달은 것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야 되죠. 그죠? 곧 이 속죄일이 실제 명절로 맞이하는 그날이 우리 여러분들 자신에게 실현되기 위해서 소망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 속죄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데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가지고 여러분의 믿음의 실상으로 다시 이렇게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이젠 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정말 다 되었는데 우리가 속죄일이 뭔지 오늘 확실하게 아주 깨우침 받아서 확신에 거하고 우리의 기쁜 명절이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먼저 레위기 23장 27절에 보니까 일곱째 달 10일이 속죄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속죄일의 이 특징은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첫 번째 특징은 나팔절 다음에 속죄일이다라는 거죠. 속죄일 다음에 장막절로 해가지고 끝나는 거예요. 다 끝난다는 거죠.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이 아주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팔절에 주님이 오시게 되면은 나팔절 이루어지고 또 속죄일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동시에 다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는 거죠. 나팔절에 나팔절 소리와 함께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그렇게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속죄일로 아주 바로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재림하신 주님과 함께 우리가 함께 아주 거주하는 아주 장막절의 실상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렇게 재림절기에 속죄일이 포함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한다면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이 주님 재림절기인데 재림하신 주님과 아주 관계된 이 재림절기에 속한 속죄일이다라는 것이 특징이라는 거예요. 믿어지죠?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 절기인 유월절은 초림절에 아주 초림하신 예수님이 유월절 양으로 아주 십자가에 피 흘려서 아주 죽으셨는데 이것이 유월절의 실상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이 유월절에 양으로 이렇게 오셔가지고 죽임을 당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월절과 속죄일은 아주 확실히 아주 다른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주 딱 이걸 깨달으라는 거죠. 왜 다르냐?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 오순절은 초림절기에 속해가지고 예수님이 초림하신 그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아주 초림하셔서 이미 다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6월절 여러분에게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죠. 무교절 이루어졌죠. 초실절이 이루어졌죠. 오순절이 이루어졌죠.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지키는 거죠. 나에게 이루어진 것을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지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속죄일과 아주 그 속죄일은 나팔절과 장막절과 함께 어느 절기에 속한다고요? 재림절기에 속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나팔절에 오시게 되면은 나팔절이 이루어지고 바로 어디입니까? 속죄일이 이루어지고 장막절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별개가 아니라는 거죠.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실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이 절기를 지키는 거죠. 초림절기는 이미 이루어진 것을 감사함으로 지키는 것이고 재림절기는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아주 소망하면서 그것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림절기에 속한 속죄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뭡니까? 오늘 우리가 감사로 감사 예배로 이렇게 지키는 것은 믿음으로 어떻게 나에게 이루어질 것을 그 실상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이렇게 소망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무슨 말인지 깨달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속죄함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예수 믿으면 제사함을 받고 속죄금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속죄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월절 양으로 죽임당하신 예수님을 믿고 속죄함 받았다는 것과 이것 속죄일은 아주 다르다라는 것이 아주 특징이다. 이것을 여러분이 아주 확고하게 좀 깨닫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아주 믿음으로 받자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속죄일의 첫 번째 특징은 속죄일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초림하신 예수님이 아주 유월절 양으로 죽임 당하신 것으로 인하여 아주 속죄 구원을 받았다면 재림절기에 속한 속죄일은 아직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그렇다면 유월절이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져서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아주 속죄 구원 받았던데 아직 뭔가 그러면 그 속죄 구원을 속죄함을 받지 못한 어떤 것이 남아 있어서 속죄일이 필요한 겁니까? 우리가 유월절 양으로 죽임 당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죄 구원을 받았는데 그 받은 것이 뭔가 좀 부족한 것이 있어가지고 다시 이렇게 속죄일을 둬가지고 이렇게 지키면서 제사함 받는 어떤 그런 그 위해서 이렇게 속죄일이 있는 겁니까? 이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속죄일이라는 단어 속에 속죄라는 말이 있는데 이 속죄는요 죄의 속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죄의 속죄. 죄의 속죄는 언제 있었습니까? 유월절에 주님이 재림하신 이후에 해당되는 속죄일이기 때문에 아직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이 속죄일은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러나 우리 죄의 속죄는 이미 유월절에 다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이것이 지금 첫 번째 특징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속죄일은 이미 유월절부터 나팔절까지 아주 실상이 이루어진 자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유월절이 이루어지고 무교절이 이루어지고 초실절이 이루어지고 오순절이 이루어지고 나팔절이 이루어진 자에게 속죄일이 이루어지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그 실상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속죄일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죠, 그죠? 여러분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습니까? 그것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속죄 구원은 이루어졌는데 속죄일은 안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왜 안 이루어졌습니까? 7대 절기는 아주 순서대로 이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아직 주님이 재림하지 아니했어요. 안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지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난주에 나팔절을 지켰죠. 그리고 오늘 이번 주에는 속죄일을 지키는 것은 나팔절 다음에 있게 될 것을 아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거 지키고 저거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첫 번째 아주 특징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죠? 뭐 구체적으로 이제 깨닫겠지만은 우선 두 번째 속죄일의 특징은요. 레위기 23장 27절 보니까 너희 혼들을 아주 괴롭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 혼들을 괴롭게. 속죄일의 특징은요. 혼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29절에 보게 되면 괴롭게 하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백성 중에서 아주 끊어지게 된다는 거죠. 끊어진다라는 건요. 아주 멸망하는 거예요. 속죄일에 자기 혼을 괴롭게 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늘에 속한 자들이니까 거기에서 아주 끊어지는 것은 멸망이고 아주 엄부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속죄일의 두 번째 특징으로 뭘 하라고요? 너희 혼을 아주 괴롭게 하라는 거예요. 괴롭게 하라. 여러분이 속죄일에 대해서 깊이 생각했다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의문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뭐 다른 의문도 있겠지만은 그죠? 하나님의 명절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명절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아버지가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의 자녀들도 아주 즐거워하고 영광스러운 명절이 되는 것인데 왜 오늘 아주 괴롭게 하고 괴롭게 하지 않으면은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고 하느냐? 아주 분명히 기뻐하는 명절인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와 같은 명절인데 명절에 괴로워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여러분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명절은 분명히 기뻐하고 아주 영광스럽고 아주 소망스러운 것인데 속죄일은 혼을 괴롭게 하고 혼을 괴롭게 하지 않으면은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는 것이 모순된 것 같지만은 그것이 끝난 후에는 32절에 보니까 쉼의 안식이 되어진다는 거죠. 이게 속죄일의 두 번째 아주 특징으로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속죄일의 특징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주의 재림절기에 속해 있어서 아주 우리에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자기 혼을 괴롭게 하고 그것이 끝난 후에는 아주 쉼의 안식이 있게 되어진다.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속죄일의 특징 두 가지를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걸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것은 특징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특징인 아주 그 특징 재림절기에 이 속죄일이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거를 좀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아주 깨달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이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니엘서 9장 우리가 아까 이제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다니엘서 어떻게 읽었다고요?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이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주 많이 찾아보기도 하고 읽을 건데 여러분이 뭐 이거는 아주 좀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 천정교회에 속한 여러분들은 이거를 좀 깨닫고 알 필요성이 있더라는 거죠. 먼저 다니엘서 9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수도인 그 예루살렘 도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뜻을 정해두었는데 다니엘이 있던 당시에 그 하나님의 백성은 어느 나라입니까? 이스라엘 나라뿐이죠. 이스라엘 나라. 다른 나라는요 전부 다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이 아주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 선민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계시 기간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시간표와 같은 거예요.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모든 구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깨닫게 하는 거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수도인 그 예루살렘 도성에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정해 두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70주의 비밀이라는 거죠. 70일의 비밀. 주나 일에는 같은 거죠. 한 주가 며칠입니까? 7일이죠. 1회죠. 그죠? 그러니까 개역 성경에는 1회라고 나와 있고 킹제임스 성경에는 주라고 나와 있는데 이 비밀이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에 나오는데 이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메시아 예수님에게 관한 것이에요. 뭐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이외에는 다른 것이 없는 거예요. 이 예수님에 관한 아주 예언을 아주 딱 이렇게 아주 딱 부러지게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이 복되고 여러분이 지혜롭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보존받는 자가 되려면 예수님을 똑바로 알고 아주 그리스도에게 대한 아주 지식이 아주 풍부해야 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아는 그 고상한 그 지식으로 아주 가득하고 아주 그리스도에게 딱 붙여서 아주 그가 하시는 그 모든 것들 그에 의해서 모든 것을 공급받고 아주 그와 신령한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고 아주 그를 통해서 나타나는 어떤 권능과 아주 그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면 그것이 뭐 최고가 되어지는 거죠. 그것이 바로 뭐냐? 70일의 비밀이라는 거죠. 70일의 비밀. 이 70일의 비밀이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비밀이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70일에는 1에는 한 주가 7일이니까 70일에 곱하기 7 하게 되면은 며칠입니까? 490일이죠. 그죠? 490일인데 여기서 하루를 1일을 1년으로 쳐서 계시한 것이기 때문에 총 아주 490년을 계시하는 거예요. 490년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71회를 설명하고자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71회가 끝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를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71회가 뭐 이렇게 이런 것을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고 71회가 끝나면은 그것이 뭔지를 갖다가 여러분들께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71회가 끝난다는 것은 다니엘서 9장 25절에서 예루살렘 도성이 그 예루살렘 도성을 복원하고 건축을 하는 아주 중건령을 내린 때로부터 490년이 끝나게 되면 이 말과 같은 거예요. 490년이 끝나게 되면. 그런데 그 중간에 아주 공백기가 있으니까 71회를 깨달으려면 하루 정도는 깨달아야 뭐 깨달을 수 있을 정도로 어렵다라는 거죠. 쉽게 이렇게 깨달아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71회를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은 이 71회가 끝나게 된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이스라엘의 그 수도인 그 예루살렘에 관한 것을 그 71회로 하나님의 그 비밀로 말씀드렸는데 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71회가 끝나게 된다면 24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끝나게 된다면 허물이 끝나고 죄들이 종결되고 환난과 환상과 예언이 다 이루어지고 영원한 의를 가지고 지극히 거룩한 이에게 아주 부음을 받으리라 했는데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을 받는 걸 말하는 거죠. 그죠? 기름 부음 받는다는 것은 거룩한 직분을 세우기 위한 것인데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으로 세움받는 거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가리키는 거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네. 이렇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때 모든 환상과 예언 다니엘서가 전부 다 환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언되어 있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이 환상도 되어 있고 예언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되고 허물이 끝나고 죄가 아주 종결되어진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예언에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다 아주 이루어지게 되고 모든 죄가 끝나게 되어진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이게 다니엘서 9장 24절에 70일회가 이루어진 것으로 이때 아주 허물이 끝나고 아주 죄가 종결된다. 아주 죄가 다 아주 끝나버린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다니엘서 9장 25절 26절에 보게 되면 70일의 그 과정을 좀 말씀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도성 중건령이 내린 때로부터 처음에 7일회가 있고 그 다음에 62일회가 이루어지는 상황이 있는데 7일회하고 62일회를 더하게 되면은 몇 일회입니까? 69일에 되죠. 그죠? 즉 예루살렘 도성 중건령을 내린 때로부터 아주 83년이 지나게 되면은 한 일에 70일에 중에서 한 일에가 빠지지 않습니까? 그죠? 490년 중에 한 7년이 빠지고 480년이 이렇게 지나게 되면은 그때 메시아 통치자가 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25절 26절에서 그죠? 이스라엘 예루살렘 도성과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고 없어졌는데 그런데 그 성을 재건하는 명령이 이방인의 왕인 아주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에 의해 가지고 아주 그 명령이 내려졌는데 그때로부터 69일에 그때로부터 아주 483년이 지나게 되면은 메시아 통치자가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가리키는 거죠.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이미 그때 예언한 거예요. 예언한 거예요. 아주 정확하게 예언한 거죠. 그대로 정확하게 응해진 거예요. 69일회가 끝난 후에 정확하게 초림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라는 거죠. 그렇게 초림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다가 26절에 보니까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잠시 있다가 끊어졌다는 거죠. 끊어졌다라는 건요, 이 세상에서 없어진 거예요. 즉 하늘나라로 승천하셨다라는 거죠. 즉 예수님이 오셨다가 그냥 승천하신 겁니까? 어떻게 이 땅에 오셨다가 어떻게 하늘로 올라가셨습니까? 십자가에 죽임 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시키죠, 그죠? 제사함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 메시아가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셨다는 거죠. 이것이 다니엘서 9장 26절에 아주 메시아가 끊어졌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다 끝난 겁니까? 끝나지 않았죠, 그죠? 아직 70일회가 끝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죠? 69일회가 끝나고 주님이 어디입니까? 모든 일을 이루시고 어디입니까? 하늘로 승천하지 않습니까? 그죠? 69일회가 끝나면은 2000년 전에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분이 초림하신 예수님이고 그분이 우리를 속죄군 해주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린 피로 속죄군 시켜주신 것을 아주 여러분이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그 속죄군의 그 아주 효력이 언제까지 있는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속죄구원 시켜주신 것이 여러분이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속죄구원 시켜주신 믿는다면 그 속죄구원의 효력이 여러분이 믿는 그 속죄구원 해줬다는 것,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사해 주셨다고 믿는 그 속죄구원의 효력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믿고 있습니까? 언제까지? 예? 큰 소리를 해야지. 그냥 속삭이듯이 하면 뭐 들립니까? 자신이 없으니까 그냥 살짝 얘기하고 히브리서 9장 12절, 13절, 14절에 보게 되면 초림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속죄 구원하신 아주 속죄하신 그 범위와 그 효력을 아주 우리에게 아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위해서 아주 속죄 구원하신 그 효력이 어떠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흠없는 피로 한번 하늘나라의 그 성소에 들어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한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라고 또 히브리서 10장 10절과 14절에서 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시고 영원히 구원하신 거예요. 아주 영원한 구속은 과거의 지은 죄도 어떻습니까? 사해 주고 현재 지은 죄도 사해 주셨고 앞으로 지을 미래의 죄도 다 사한 것이 영원한 구속이라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로 영원한 구속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지 않냐는 거죠.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다니엘서 9장 25절에 메시아 통치자가 오셔서 하신 일이고 26절에 그 메시아가 끊어졌다는 것은 영원한 속죄권을 이루신 후에 아주 성천하셨다.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영광 가운데 이렇게 좌정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까지 지금 말씀드렸을 때 여러분이 깨닫는 게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어렵지 않죠? 지금까지는 6월절에 해당되는 사항들을 다 이렇게 우리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이것은 속죄일에 대한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6월절에 우리를 속죄 권하신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씀드렸다는 거죠. 자, 그런데 다니엘서 9장 26절에서 공백기간이 있고 27절에 남은 한 예례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6절에 69일회가 끝나고 지금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속죄권을 다 이루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것이 되게 되면은 메시아가 끊어진 상태인데 그때가 몇 일에 지냈다고요? 69일에 지냈죠. 그래서 그때로부터 바로 이어져 가지고 한일에 남은 한일회가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지고 지금까지 어떻게 됩니까? 2000년이라는 기간에 공백 기간이 있는데 이 기간은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이후에 넉 달 농사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영혼 농사를 짓고 있는 아주 넉 달 농사 아주 기간으로 성령을 통해서 이방인들의 그 구원의 때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방인의 그 구원을 하는 때를 그 로마서 11장 아주 25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스라엘이 주님이 오셨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믿지 않았죠. 아주 강팍하게 됐죠. 그래서 그 예수의 그 구원이 이방인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는 그와 같은 거로 쭉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성령을 통해서 아주 땅끝까지 이르러서 아주 정인들을 세워서 어떻습니까? 그 구원이 지금 확산되고 있는 거죠. 이 이방인의 수가 차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이방인의 구원의 때가 끝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구원이 어디로 간다고요? 유대인들에게로 넘어가게 됨을 우리 로마서 11장에서 이미 우리가 깨달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의 구원은 다니엘서 9장 24절에 예루살렘 도성과 그 이스라엘 유대인을 위해 정한 것이 아주 70일이라는 것이 이렇게 있는데 그것과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계가 없는 거죠. 70일에는 누구한테 주어진 겁니까? 70일의 그 비밀,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의 그 백성인 이스라엘과 또 그 예루살렘 도성에 관해서 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70일의 이 비밀은 다니엘이 백성인 그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도성인 예루살렘에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방인인 그 예수를 믿는 우리들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 70일에는 관계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의 그 구원은 70일을 통해서 계시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70일을 통해서. 그러나 70일에는 24절에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 도성에서 정해졌으니까 이방인의 구원은 70일의 기간 중에 뭐로 되어 있습니까? 아주 공백으로만 그냥 되어 있는 거예요. 공백. 69일에 끝나고 나머지 한 일회가 이루어지긴 그 사이에 아주 공백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 공백기에 해당되는 이방인의 그 구원의 비밀을 요한계시록에서 구체적으로 또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다니엘서는 마지막 종말에 되어질 일들을 그 다니엘의 백성인 그 이스라엘 그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것이라면 이 70일의 중에서 아주 공백 기간에 해당되는 이방인의 구원에 관한 것은 요한계시록을 통해 가지고 종말에 되어질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유대인에 대해서는 얼마 나오지 않는 거죠. 다
아주 그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쭉 내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70일의 중에 69일에가 이미 이루어졌고 이제 남은 한 일회가 있는데 그것이 다니엘서 9장 27절의 말씀이라는 거죠. 보니까 그가 와서 많은 사람들과 한일의 언약을 맺고 언약 맺은 그 한일의 중간에 희생제와 예물을 아주 폐지하고 아주 포악하며 가증한 미운 물건을 세우고 땅을 황폐하다가 결국 그는 진멸당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그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한일의 언약을 이렇게 맺는데 7년 평화 조약을 맺는 거예요. 7년 평화 언약을 맺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인사가 뭡니까? 샬롬이죠. 평화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도 뭡니까? 실제 평화가 없는 거예요. 늘 전쟁 중에 있는 거죠.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이스라엘과 7년 평화 조약을 맺게 되면 이스라엘은 그를 자기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기다려왔던 구주로 아주 메시아로 이렇게 여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이스라엘과 아주 7년 평화 조약을 맺는 것은 이스라엘에게는 뭐가 있게 되는 겁니까? 평화가 보장되지는 거죠. 아주 그것을 언약한 것이 7년 평화 언약을 맺은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는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평화 언약을 맺었으니까 적그리스도가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잘해주는 거예요. 잘해주는 거죠. 유대인들도 그를 메시아를 여기고 그를 따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그가 한 일의 중간에 희생제와 예물을 어떻게 합니까? 폐지시키는 거죠. 제사를 성전을 짓게 하고 예물을 드리면서 제사를 드리게 희생 제사를 드리게 했는데 그것을 한 일의 중간이니까 얼마 지났습니까? 3년 반이 지나게 되면은 아주 이것을 아주 폐지시키고 아주 가증한 가증한 물건을 아주 세우고 아주 땅을 황폐케 한다 이렇게 했는데 한일의 그 7년의 그 중간 즉 3년 반이 지나면 적그리스도가 유대인들에게 자기의 본색을 이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때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2000년 전에 자기들이 죽인 그 예수가 진정한 메시아임을 아주 이렇게 깨닫고 아주 민족적인 회개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후 3년 이제 환란이 시작돼서 후 3년 반이 딱 되게 되면은 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거죠. 즉 스가랴서 12장 10절부터 그 3장 1절에 보게 되면 아주 이스라엘이 아주 민족적으로 회개의 역사가 있게 된 걸 이렇게 쭉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반면에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7년 평화 언약을 이렇게 맺게 되면은 교회는 그때부터 뭐가 되는 겁니까? 교회는 그때부터 뭐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까? 환란이 시작되는 거지. 환란이. 적그리스도가 예수를 믿는 아주 전 세계에 있는 그 하나님의 그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미혹하고 아주 그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아주 대적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니 잔인무도하게 죽이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자기를 아주 숭배하라고 하는 거죠. 그가 주는 표를 받지 못하면은 아주 뭐 먹을 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런 때가 오게 되는데 이것을 어디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아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미리 예언해 주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적그리스도가 주는 표를 받게 되면은 아주 그 편리하니까 적그리스도에게 다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적그리스도를 다 숨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를 믿는 자들도 적그리스도가 자기 말을 듣고 자기가 주는 표를 아주 받게 되면은 편안하게 잘 살게 해준다는 그와 같은 것이 어떻습니까? 미혹돼서 넘어가고 적그리스도에게 아주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반대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누구든지 이렇게 죽인다고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 말씀하신 대로 아주 이렇게 하니까 육신 목숨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배도해야 되고 그렇지 않고 아주 믿음의 정기를 지키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아주 목숨까지 내놓는 거죠. 그죠?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아주 적그리스도의 말을 듣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젠 적그리스도의 말을 듣지 않으면 누구든지 아주 목베어 죽인다는 그런 때가 이미 가까이 온 거예요. 이게 한일이라는 거죠. 한일에 7년 환란이라는 거죠. 이 7년 환란이 끝나게 되면은
69일에가 이미 지나갔으니까 거기에다가 한 일회를 더하게 되면 어찌 되는 겁니까? 70일회가 되지는 거죠. 이 70일회가 끝나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님이 재림하신다라는 거죠. 주님이 재림하시면 7년 한란 후에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했으니 안 했습니까? 29절에 큰 환란이 있은 후에 주님이 오신다. 인자가 구름 타고 오신다고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니엘서 9장 25절에 이미 초림하신 예수님이 초림하신 그 메시아가 통치자로 오셔가지고 그가 피를 흘려서 영원한 속죄 구원을 영원한 구속을 아주 이루어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영원한 속죄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문제는 죄가 우리에게 완전히 종결되어졌느냐라는 거죠. 아직 안 되었잖냐는 거죠. 종결이. 그것이 뭐냐면 7년 환란 중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미혹하고 위협할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넘어간다라는 거죠. 자기에게 영원한 구원을 해주신 그 예수님을 아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아주 잊어버리고 예수를 팔아먹어버리는 거죠. 예수를 배반하고 적그리스도에게 넘어간다는 거죠. 그런데 적그리스도에게 넘어간 자가 한두 명이 아니고 어디입니까?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이 있음을 요한계시록에서 이미 계시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90% 정도는 넘어갈 거예요. 왔을 때. 목사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장로, 권사, 집사 할 것 없이 다 배도하는 데 들어가는 거죠. 주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냐. 이들이요 예수의 피로 영원한 속죄금을 받았는데 자기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를 버려버리고 적그리스도에게 넘어갔으면 그 죄는 어떻게 된 겁니까? 아주 큰 죄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를 부인하고 부정하고 아주 배반하게 되어진 거예요. 배도한 거예요. 그러면 그 죄는 예수의 피로 아주 영원한 속죄금을 받은 그 효력이 있느냐? 영원한 속죄금을 받은 효력이 있느냐? 이런 문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에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고 영원한 구원을 받은 자는 성령으로 우리 속에 보정으로 와 계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자기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을 버려버리고 성령을 거역하고 적그리스도에게 넘어갔다면 영원히 사함받지 못한다라는 거죠. 이 땅에서도 사함받지 못하고 하늘에서도 사함받지 못한다는 거죠. 이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죠? 히브리서 10장에서도 구원받고 은혜 받았지만은 고의적으로 거스리는 죄를 범한 자는 영원히 사함받지 못한다. 사함받지 못하는 것은 회개할 수도 없는 걸 말해요. 회개할 수도 없는 죄를 말한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적그리스도에게 넘어가서 아주 그의 종이 되는 것은 그와 같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큰 죄인데 이것은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까?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까? 해결할 수 없는 거죠. 해결할 수 없는 거죠. 이미 예수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하석이 되었으면 그것은 뭡니까? 아주 멸망이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예. 그러면 70일회가 끝나면서 허물이 끝나고 아주 죄가 종결되면서 거룩한 이에게 아주 기름을 붓는 것이 예수님이 나팔절에 재림하시는 것인데 재림하실 때 이 속죄일은 누구에게 명절이 되어지느냐라는 거죠. 누구에게 명절이 되어지는 겁니까? 이거는요 한일의 7년 환란 중에서 예수의 전구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가지고 아주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이긴 자들이 즉 아주 순교해서 주님 재림 때에 첫째 부활한 자들에게 즉 나팔절이 이루어져 가지고 아주 부활의 몸을 입은 자들에게 이 속죄일이 명절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끝까지 믿음의 정죄를 지키고 이긴 자들은 첫째 부활한 자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어떻게 합니까? 받지 않게 되어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뭡니까? 진정한 속죄일이 아주 해당되어지는 거죠. 그들에게 속죄일은 아주 기쁜 명절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속죄일의 특징이 첫 번째 뭘 했습니까?
속죄일이 재림절기에 있다. 나팔절 다음에 이렇게 있게 되는 것을 말씀했더라는 거죠. 그 왜 속죄일이 이 명절이 되어지느냐? 그러면 이 속죄일에 아주 기쁜 명절인데 이 속죄일이 이루어지는 자가 누구냐? 나팔절이 이루어진 자들이 해당되어지는 거죠. 이미 6월절이 이루어졌고, 그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서 나팔절까지 이루어진 상태에서 이 나팔절이 이루어진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주님 오실 때에 부활한 자들이죠. 순교한 자들이죠. 그들에게는 이미 둘째 사망의 해까지 어떻습니까? 다 이미 다 아주 해치 못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와 같은 자들에게 이 속죄일이 진정한 아주 명절이 되어진다는 거죠. 깨달아집니까? 아멘. 이걸 깨달아. 그러니까 70일에가 이제 이제 끝나게 되면은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고 재림하시게 되면은 속죄일이 동시에 딱 이루어지는데 그때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는 자가 되지는 것이 아주 복된 자가 되지지 않느냐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 다음에 속죄일의 두 번째 특징이 뭡니까? 속죄일이 자신에게 실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아주 자기의 혼을 괴롭게 하라는 거죠. 그죠? 자기 혼을 어떻게 하라고요? 괴롭게 하라는 거죠. 이것이 속죄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자들에게 지금 이 속죄일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자들이 누굽니까? 예? 오늘날 우리가 지금 속죄일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죠. 앞으로 주님 재림 시에 나팔절의 실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또 육체 그대로 휴거했다가 아주 천년왕국의 종자 백성으로 들어간 자들도 속죄일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그들에게도 안 이루어졌죠. 오늘날 나팔절의 실상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속죄일이 아주 이루어지기를 여러분 자신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아주 실상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 자신의 혼을 어떻게 하라고요? 아주 괴롭게 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속죄일에 대한 것은요, 레위기 23장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은 속죄일에 대해서 구체적인 제사는 어디서 나오냐면 레위기서 16장에 보게 되면 쭉 말씀하고 있죠. 16장 8절부터 10절에 보게 되면 속죄일의 제사는 핵심적인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속죄일의 제사는 어떻게 드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속죄일의 제사장이 아주 두 염소로 취해서 제비를 뽑는데 한 제비는 주를 위해서 아주 속죄 제물로 이렇게 뽑고 한 제비는 속죄 염소로 이렇게 뽑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위해 뽑힌 한 염소는 직접 아주 칼로 아주 목을 쳐서 아주 피를 내서 그것을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자비석에 그 피를 아주 뿌리고 제사를 드리고 나오라는 것이고 그리고 아주 두 염소 중에 속죄 염소로 뽑힌 아주 그 염소는 그 하나는 아주 산채로 그냥 놔뒀다가 대제사장이 속죄 제사를 끝난 다음에 산채로 남아있는 그 속죄 염소의 그 머리 위에 안수해서 광야로 이렇게 내보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속죄일의 실상은 두 염소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계시해주고 있는 거죠. 두 염소 중에 처음에 뽑힌 아주 주를 위해서 뽑힌 염소는 아주 속죄 제물이라 해가지고 아주 죽임 당해서 피로 아주 제사를 드리는 속죄 제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속죄 제물로 아주 죽임을 당해서 죽여서 아주 그 피로 제사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염소의 실상은 뭐라는 겁니까? 염소의 실상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 제물이 되신 것을 가리키는 거죠. 무슨 말이 깨달아집니까? 그 다음 살아있는 염소를 어떻게 하라고요? 살아있는 염소는 머리에 안수해가지고 산채로 광야에다가 내보내라는 거죠. 이거를 아사셀 염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염소라는 단어하고 이렇게 내보낸다는 그 히브리어 단어의 그 합성어가 아사셀인데 광야로 아사셀 염소를 이렇게 보낸단 말이에요. 보내게 되면은 광야로 가게 되면 돌아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뭐 풀 한 포기도 없고 아주 물 한 방울도 없는 메마른 땅에 가면 굶주리고 아주 고통스러운 아주 광야의 삶이 있게 될 거죠. 그리고 광야에는 아주 사나운 짐승들이 아주 우글거리니까 아주 그런 짐승에서 아주 찢김을 당하고 결국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광야로 보내진 그 속죄염소의 그 실상 역시 누구를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2절에 보게 되면 그런즉 예수께서도 자기 피로서 사람들을 그렇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어디서 고난 받았다고요? 성문 밖에서. 성문 밖 골고다. 성문 밖에 예루살렘 성 바깥에 그 골고다가 있는데 그 골고다에서 아주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임 당하신 그 예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가리키는 거죠. 속죄일의 특징 중에 자신을 아주 괴롭게 하라고 자신의 혼을 괴롭게 하라 하셨는데 히브리서 13장 13절 14절에 우리도 예수 믿는 그 영적 히브리인 우리도 그의 수치를 짊어지고 진영 밖에 있는 그에게로 나아가자. 여기에는 우리에게 영원한 도성이 없는 거로 우리는 장차올 도성을 찾고 있느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문 밖에서 아주 수치를 당하시고 아주 고난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셨는데 우리도 거기로 아주 나아가서 그의 수치를 짊어지고 살아가자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2절 13절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살면서 뭘 찾으라는 겁니까? 장차올 영구할 도성을 찾으라는 거예요. 영구할 도성을.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영구한 도성을 찾았다고 히브리서 1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영구한 도성은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요한계시록 21장 10절에 보니까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영광 도성은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 도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있는 거룩한 도성인 새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거죠. 그렇다면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 있는데 이런 뭐 서울과 같은 그런 도시를 말하는 겁니까? 도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은 뭐라 했습니까? 어린 양의 아내를 가리킨다고 계시록 21장 9절에서 이미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도성을 인격화시킨 거예요. 인격화시킨 거죠. 이것을 가리키는 거죠. 영광 도성은요, 어린 양의 아내, 그리스도의 그 신부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 하나님의 그 주시는 그 복을 아주 영원히 누리는 것을 아주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으로 아주 영광된 아주 보석성으로 이렇게 계시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영광 도성을 찾는 것을 가리키는 것을 계시록 그 히브리서 13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실상이라는 거죠. 광야로 보내진 염소가 돌아오지 않고 아주 고통받고 아주 찢김당해서 결국 아주 죽임당하듯이 우리도 광야로 보내진 염소같이 되어지면 그것이 우리에게 속죄일에 아주 혼을 아주 괴로워하는 것을 가리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속죄 제물이 된 그 염소의 실상이 누구라 했습니까? 아주 속죄 염소 아주 죽임을 당해서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제사를 드린 그 속죄 염소의 실상이 누구라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에서 죽임을 당한 아주 속죄 제물이 되었다라는 것인데 그런데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다시 살아나신 거죠. 아주 제물은 죽은 것인데 그 제물이 다시 살아났으니까 부활했었으니까 그 제물을 산 제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또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 하나로 아주 연합되면 우리도 산 제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고난을 아주 짊어지고 그리스도의 수치를 짊어지고 아주 영광 도성으로 찾으면서 우리에게 있을 그 영광 도성,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을 찾으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진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우리의 혼을 괴롭게 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이것을요 또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 속죄일의 실상으로 말씀하신 것이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는데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신 이후에 또 있는 그의 고난을 우리가 그의 몸된 교회로 해서 우리 몸에 아주 채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리스도의 몸된 아주 교회를 위해서 내 몸에 채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아주 고난 받으신 그것이 부족해서 남은 고난이 있다는 겁니까?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죠, 그죠? 그것이 아니라 부족함 없이 아주 온전하게 주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속죄 구원을 다 아주 100% 다 이루셨다는 거죠. 온전하게 믿어지십니까? 그렇게 다 이루셨지만은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취하시고 우리에게 뭘 부어주셨습니까? 성령을 부어주셨죠. 성령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결국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와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 뭡니까? 성전이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시니까 우리가 심령 성전이 되어진 거죠. 하나님의 전이 되어졌더라는 거죠. 우리 자신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에게 붙은 아주 몸이 되어지는 것이 교회라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아멘이죠, 그죠? 아멘용이죠. 그런데 이 교회가 아주 고난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교회가 고난받게 되면 그리스도가 고난받게 되는 거죠.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가 이미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받은 것이 이미 다 끝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영광 가운데 계시지만 그가 세운 아주 몸된 교회는 여전히 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이 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에 우리가 아주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인해 가지고 아주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을 때에 핍박받고 대적당하게 되면은 예수님이 고난받고 예수님이 대적받게 되지는 거죠.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그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러 가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이 사울에게 뭘 했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했죠. 사울이 예수님을 핍박했습니까?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습니까?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뭘 했습니까? 나를 핍박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난받게 되고 우리가 아주 핍박받게 되면 예수님이 고난받은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것이 바로 이 주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 몸에 채운다는 것은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신 이후에 있는 고난을 내가 온 육체에 채운다는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광야로 보내진 아주 속죄 염수와 같다라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의 그 남은 고난을 우리가 겪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거죠.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그 남은 고난을 우리 몸에 채운다는 것이죠. 속죄일에 광야로 보내진 아주 속죄 염수가 이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이것을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우리가 우리 몸에 채우는 것으로 아주 고난받는 것인데 이거는 두 염소와 아주 직결되어지는 거예요. 먼저는 속죄 염소로 하나님 앞에 죽임 당하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산제물이신 그 그리스도와 하나로 우리가 연합이 된 산제물로서 아주 그 계속 아주 영혼을 구원하고 아주 영원한 그 동성을 아주 이렇게 찾게 되진다. 우리에게 주실 그 거룩한 도성 그 새 예루살렘을 찾게 하는 일을 하게 된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우리가 주를 위해서 아주 신앙생활을 제대로 이렇게 할 때에 고난받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가 우리 몸에 채우면서 여러 가지 역경을 당해도 아주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생활을 한다면 이것이 바로 뭐냐? 산제물이신 아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아주 산제물로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생활이 날로 온전해지고 아주 그리스도의 그 형상에 아주 일치되어지게 되면 그리스도와 똑같이 우리도 아주 순교 제물로 바쳐질 수 있게 되어진다. 이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마침내 아주 70일에가 이렇게 아주 끝나게 되면 지금 한일회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70일에 중에 한일회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죠? 한일회인 그 7년 환란이 되게 되면은
아주 순교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질 수 있게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되면은 속죄일에 우리 혼을 괴롭게 해야 된다는 뜻이 거기에 이제 포함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바로 광야로 보내진 그 염소와 같은 것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아주 산제물로 아주 드려지다가 아주 순교 제물로 마침내 아주 끝을 맺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속죄일의 실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당되는 우리다. 우리를 말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네. 마지막 하나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로마서 8장 23절에 보니까 성령의 첫 열매 드린 우리들도 아주 신음하면서 아주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보혜사 성령을 받았고 오순절의 성령을 받은 성령의 첫 열매들이라는 거죠. 우리 성령이 우리 속에 있으면 우리가 거룩한 아주 성전으로 아주 문제가 없이 다 끝나는데 그런데 문제가 뭐냐? 문제는 성령의 열매들인 아주 우리도 신음을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신음하고 괴로워한다는 것은 주를 위해서 괴로워하는 거죠. 믿음 생활을 위해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의 정죄를 우리가 아주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아주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주 신음하면서 나약해서 쓰러지고 마느냐? 그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으니까 이긴다라는 거죠. 그 소망이 바로 뭡니까?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영의 구원은 받았지만은 아직 몸의 구속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우리 몸이 아주 부활된 몸으로 이렇게 완전히 구원받은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의 구원의 완성은 몸의 구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죠. 바로 부활의 몸을 입는 거죠. 우리 몸이 부활체인 하늘에 속한 그 영체를 입게 되면은 그때는 완전히 뭡니까? 죄가 아주 종결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신의 안식이 되어지는 거죠. 쉬는 건 뭡니까? 부활체 영체는 하늘에서 아주 속한 몸이니까 수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고가 없는 거예요. 쉬는 거예요. 그죠? 어둠이 없고 아주 슬픔, 고통이 없는 안식만이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속죄일이 이루어지는 자는 주님 재림할 때 부활하게 되는 자가 속죄일이 해당되어진다. 이렇게 하는 거죠. 속죄일이 해당되는 자가 어떤 자가 해당되어진다고요? 부활절의 실상이 이루어진 자들에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주님 재림 때에 부활하는 자는 예수의 증거하는 말씀에 아주 목배임을 받은 자, 순교한 자들만이 부활하는 거예요. 이들에게 속죄일이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이들은 이미 뭡니까? 6월절부터 다 이루어진 자들이 아닙니까? 6월절부터 다음이 이루어져서 나팔절까지 이루어지게 되면은 속죄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육체 그대로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서 주를 영접하는 휴거된 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휴거되는 자는 육체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까 속죄일이 그들에게 해당은 안 되지는 거죠. 그들에게는 언제 속죄일이 해당되지는 겁니까? 그들이 천연왕국이 끝난 후에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그들의 몸이 아주 부활하게 되는데 그때 속죄일이 해당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요컨대 속죄일이라는 것은 우리 몸이 죄를 짓지 않는 몸으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속죄일이라는 것은 우리 몸이 아주 죄를 짓지 않는 몸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몸의 구속은 아주 부활의 영광된 몸을 입는 거예요. 우리 몸이 구속을 받는다는 것은 아주 부활의 몸을 입는 거죠. 하늘에 속한 몸을 입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그 영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죄를 짓지 않는 몸이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속죄의 실상이 이루어진 거죠.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6월절 양의 피로 아주 속죄구를 받아서 그 은혜로 이렇게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7년 대환란을 맞이하게 되면은 그때 진짜냐 가짜냐가 딱 드러나는 거죠. 거기서 아주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면은 순교로 아주 이기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그렇게 되어진 자가 주님 재림할 때에 나팔절 이후에 있게 되는 그 속죄일이 자기에게 진정한 명절이 해당되어진다. 이거를 지금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몸이 구속되는 거죠. 아주 부활되는 거죠. 아주 재림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그 예수님과 아주 똑같은 아주 형상을 입은 그의 아내가 된다라는 거죠.
거룩한 도성 아주 새 예루살렘이 된다는 거죠. 이것이 속죄일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복이다라는 거죠. 이와 같은 영광스러운 그 명절이 속죄일인데 이것이 내게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기다리면서 그 믿음으로 달려나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믿어지죠? 예. 이 명절의 실상이 이루어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7대 명절 중에 6번째 명절인 아주 속죄의 명절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이 저희들이 잘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속죄의 명절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절기에 속해 있는 그 명절이고 나팔절의 실상이 이루어진 자들에게 아주 속죄의 명절이 되어짐을 아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이 속죄일은 바로 아주 죄를 짓지 않는 그와 같은 아주 하늘에 속한 몸인 아주 부활의 몸으로 첫째 부활한 아주 그와 같은 영광된 몸으로 날아가는 그와 같은 자들에게 해당되어지는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이것을 소망하며 달려나가는 아주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 세워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이 믿음에 아주 끝까지 아주 승리를 다하며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